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한 주 앞서서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제가 캄보디아에 가기 때문에 미리 찍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러나 영상이 올라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째 때에 올라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자, 첫 번째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잖아요. 자, 2장에 있어서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유대 땅에 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3장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는 신약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둥이 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즉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가 주어지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옳은 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신을 위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생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사망이 있어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사망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잖아요. 그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거든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은 곧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대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살아라. 그래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욕심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사망 가운데 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이 되어져서 이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래 사람을 지을 때에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시다. 즉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뜻에 실패가 없다. 그런데 이거 실패이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사 바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래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예요. 이 계획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누구든지 영접하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죄인의 제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죄인과 똑같은 그 몸을 입으시고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만이 이 제사함을 받게 되어져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절대로 다른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들이 죄인이 되어졌으므로 저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도록 하시고 저들이 제사함을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면 그래서 믿으면 바로 구원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뭐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동방박사가 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 탄생되었다고 해서 저들이 경배하러 올 이유가 없죠. 저는 메시아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도 경배하러 오는데 이 소리를 듣고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즉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소동은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찾아서 경배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 가운데서는 뭐요?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저들 가운데서는 양치는 목동들만 아기에게 찾아오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있어서는 다른 곳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을 보면서 이 세월이 예수님이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죠. 그 어린 시절은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3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3장에서 보면은 그때에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때가 되어졌다는 거죠. 때가 되어져서 어느 한 시점에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의 등장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그가 유대 강야에서 뭐라고 전파를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회개하라고 했겠느냐?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한다. 길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생명이 없는데 길과 진리와 이 생명을 사람들이 모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모르니까 잘못된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저들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진정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저들에게는 말씀이 없으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을 모르구나. 그러니까 저들은 흑암 속에서 헤매는 자처럼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길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진정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깨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라 이거. 돌아서라. 왜? 지금 너무 급하다. 천국이 가까이 와. 천국이 가까이 와.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저들의 길을 알고 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 모든 주의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와서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또한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 이사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에게 각성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특별히 어떤 약대 트롯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 세상 것하고는 거리가 먼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강자에 외치는 소리고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단순한 이 말이지만은 여기에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진정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자,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이때에 활동이 이제 있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수님의 등장하기까지 약 한 400년 가까이의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의 선지자의 말도 없고 암흑 시기와 같은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사람들의 어떤 목마름의 갈증을 표시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때에 너무나도 목말라 있다 하는 그 상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적인 것을 주장함으로 평상시에는 서로가 싸우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들을 두고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많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요한복음 1장 19절과 그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가 누구길래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너가 누구길래 이렇게 너가 메시아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였어. 그냥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서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올 때, 수십 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들이 각성하고 진짜 메시아가 왔는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이건 뱀을 뜨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자식이다 이래요. 사탄의 자식들아 하고 얘기. 그러므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진짜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럼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은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냐?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놓여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바라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은 나쁜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그냥 두지만은 나쁜 열매를 맺으면은 지켜서 불에 던져지는데. 그래 이것은 뭐를 얘기하겠느냐 이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나를 대적해서 뭐라고 하지만은 그래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 자신하고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하고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것,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알곡과 죽정이를 모아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에 태우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등장을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나를 강요해서 그냥 외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야, 이 사람들아 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왜?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빨리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처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려라 이 말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져요. 이제는 상징적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러한 좋은 열매 맺는 것과 나쁜 열매 맺는 것을 구분해서 그 심판을 하리라. 나쁜 열매를 맺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으니까 지켜서 불에 태워진다.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서 죽정이는 불에 태워져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러니까 이걸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완전히 갑자기 내게서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의 그 의식이다. 그런데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또 나타나지만은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다. 세례를 입는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가서도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가서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은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하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나누어지지만은 제 자신도 여러 방면으로 알고 있다가 또 성경을 보고 또 신앙서적을 보고 고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한다. 그래, 이 말을 다시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법이 된다. 생명이 된다. 이것은 바로 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이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은 받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그해도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전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때로는 미혹을 따라서 행하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로 법을 삼고 살아가느냐, 어느 정도로 법을 삼고 살아가느냐, 나의 생명으로 삼느냐, 그거예요. 나의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온전히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성령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내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 상태가 되어질 때에 바로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을 열심히 한다, 병자를 고친다, 뭐 예언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사랑을 베푼다, 그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부분이
내가 아직까지 내 자신을 온전히 의거할 수 없다. 성령을 쫓아서 온전히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온전히 성령 충만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방언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투시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요?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제가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를 사신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말로 온전히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잖아요. 그 갈릴리로부터 이제 요한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올 때에 이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면 어떡합니까?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죠. 요한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힘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확실하게 안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나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허락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허락해라. 하나의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이 묵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과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제사 깨끗이 씻음을 받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하나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보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게 되어질 때에 즉 어떤 현상이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봤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하늘에서 소리가 뭐라고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를 받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정말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어질 때에 내가 회개하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걸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늘이 열리졌다. 이제는. 그 다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사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하늘이 열리고 자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게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에게만 있는 일로 생각하지 말라요. 자, 하늘이 열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죄를 가지고는 가지 못한 그것이 휘장이 갈라지듯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길이 열렸다. 이제는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내가 진리를 깨닫는 거야.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확신을 주죠. 이때부터는 뭐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확신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늘이 열려집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막힌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열려진 길입니다. 시작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장에 있어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사람, 광야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소리입니다. 저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등장했다는 것은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곧 예수님이 등장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앞선 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등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즉 바리새인들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탄의 방해가 꼭 등장한다. 그래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을 조금 전에 요한복음을 살펴봤지만 볼 때에 이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래. 따지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못하도록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세상은 항상 이 하나님의 세력과 이 사탄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걸 져서 이겨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허락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제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에서부터 보면은 4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지고 5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이 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3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이걸 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 심판 때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진대, 정말 세례 요한이 이 지각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